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전도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시간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주 전이니까 기억 안 나시겠죠? 그죠? 2주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요,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내가 착한 일을 했다면은 당연히 그에 맞는 보응을 받는 것, 그에 맞는 보응을 받기를 원하는 것 당연하죠.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 열매를 맛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악한 일을 행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저희 딸들만 봐도요. 뭔가 사고 쳤다 싶을 때는 그 사고를 어릴 때 보면은요. 사고 치고 나서는 누구를 쳐다볼까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 괜히 눈을 한번 돌려봐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뭔가 내가 사고를 쳤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엄마 아빠를 쳐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이어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 쳐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권선징악을 이루시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하여서 왜 잠잠히 계실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최소한 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도록 어떤 좀 힘들을 써주시고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가? 전도서 말씀을 살짝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때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일들 앞에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행하여야 될 그 선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가치를 두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이 가득한 현실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도무지 무관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계실까?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서는요,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요한 기준 없어요. 분량이 많으면은 뭘까요? 그쵸. 대선지서. 분량이 조금밖에 없으면은 소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대선지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다. 하박국 3장까지밖에 안 썼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다.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분량이 많으면은 대선지서, 성경의 분량이 조금만 있으면은 소선지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선지서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줘요. 다시,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예언자들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쓰신 예언자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편이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편이 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편이 된다. 그렇게 탁월한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탁월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그때에 백성들의 편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또 백성들 앞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자, 그렇게 이 선지자들은 참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은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달라요.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문,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 현실을 나는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받는 그러한 스타일로, 그러한 형식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문제들은 BC 7세기 경인데요. 그때 여쭈었던 문제들도요, 그때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하나님의 무관심인 것 같은 그 반응,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 시대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괴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했던 내용이 1장에서 나오는데요. 1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서 이 유다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에 죄악이 생겨나고 폐역이 생겨나고 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현실인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된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1장 6절에 보면은요, 갈대아 사람으로 불리는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려하고 계신다라는 대답을 해주셔요. 자,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가득한 현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그렇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데 내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거든요. 1장 6절에 나오는 갈대아 민족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 왜 이런 죄악이 가득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죄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했지. 죄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했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제 질문이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질문의 의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제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라면서 1장 10절, 13절에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서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1장 13절에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이 그 야만인으로 불리는 정말 오랑캐 같은, 중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오랑캐 야만족 같은 갈대아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진다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1장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은 혼자 외롭게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선지자를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알려주셔요. 1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냐. 자, 이 말씀은 장차 바벨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갈대아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냅두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결론은 너희들도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내가 잠깐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쓸 뿐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 빠졌네 얘가.
한 목사님 이거 실리콘으로 한번 붙입시다. 이거 또 빠져버렸네. 안 와? 빼놔도 괜찮을 것 같아. 네, 하여튼 지난번에도 한 목사님 하다가 빠져가지고 저도 순간 당황했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2장 1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선지자였던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너희들을 잠깐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들었을 뿐 결국은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헬라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심판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지깽인가요? 저는 그런 문화를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경험해 봤는데 아궁이에서 불쏘시개 부지깽이가 아니고 불쏘시개다 그죠? 막 이렇게 딱 마침 얘가 빠졌네. 예, 이렇게 불쏘시개로 막 이렇게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 불쏘시개도 어떻게 돼요? 같이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바벨론이 이런 불쏘시개와 같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비록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탐심과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허탄한 태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결국은 바벨론도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잘 기록해둬라. 막 눈에 빡 띄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묵시를 읽을 수 있도록 잘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라고 2절과 3절에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결국은 응답될 것이다. 자, 이 묵시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세계 제국의 5대 제국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죠? 아수르. 그 다음,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헬라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로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은 그 하박국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불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공동체적인 응답이 바로 이 하박국 2장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관심하게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갑자기 악한 자들이 몰락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고 또 이 묵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후딱후딱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시간을 끄실까? 아무런 말씀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딱 맞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성도들의 고난을 끝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들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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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지금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연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뒷부분 말씀처럼 더딜지라도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이 빨리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더딘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마음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익산으로 사역지를 옮기기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교회, 제가 익산에서 사역하기 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사역지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제 책상에 제가 사임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 다음 사역자가 부임한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면은, 그렇다고 또 출근 안 할 수도 없고, 출근하면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 현실에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TV 드라마에서 김과장이라는 드라마에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김과장이 하여튼 자꾸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치니까는 이 사람 책상을 복도에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일은, 김 과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하루 종일 그냥 복도에서 세월아 내월아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눈치도 받고, 그래서 막 스스로 퇴사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드라마였었는데, 제가 마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실에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은 중간에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노트북 펼쳐놓고 제가 할 일 하고 그렇게 있는데, 참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청빙 요청이 왔는데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꽤 큰 교회였어요. 꽤 큰 교회였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로 빨리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3달 가까이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할 때 그냥 갈 걸 막 후회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익산이라는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로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또 잘 교육받게 하셨던 그런 간증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인내하지 못할 때부터 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기다리지 못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부조리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답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더딜지라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가능한 영역에서만 신뢰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이해 가능한 범위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들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악한 자들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고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임할 두려운 심판, 바벨론의 탐욕에 대한 심판과 강포와 불의에 대한 심판을 5절부터 11절에서 예언하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잠시 위세를 떨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악한 자들인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 역시 그 사람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는 100년도 안 가요. 다른 나라들은 막 몇백 년씩 그 제국의 역사를 이어가지만은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바벨론의 역사는 9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불쏘시개처럼 잠깐 썼다라는 그 말이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은 그 갈대아 민족,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바벨론 민족에게 대하여서 책임도 물으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탐욕에 물든 자들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자들이고 5절에 보면은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이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며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5절에 바벨론의 악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 5장에도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이 다니엘 5장에도 나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벽에서 손가락이 하나가 빵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었던 그 사건. 그때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내가 세운 기준에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너의 나라는 끝날 것이다.
자,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날 밤에도 이 바벨론은 벨사살 왕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멸망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연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다니엘서 5장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탐욕에 대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도 이야기하면서 하박국서에 다시 한 번 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한 선자들이 바벨론을 비웃고 그들이 훔치고 볼모로 잡은 물건들이 오히려 바벨론에게 짐이 되고 그들에게 약탈당했던 나라들이 반대로 바벨론을 약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멸망이라는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결국 몰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해진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5절부터 계속해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위장된 안전을 추구하는 그 바벨론이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만한 그들은 안전하게 거할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기에 그들이 쌓았던 돌과 들보가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명백한 증거물이 되고 또 그것들이 그들을 오히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자,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서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을 하면서 하박국서는 3장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악한 사단이 권세를 잡은 자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불의한 성공과 의로운 실패의 갈림길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은 불의한 성공과 의로운 실패의 길, 다시요, 불의한 성공과 의로운 실패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갈림길로 놓여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패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당연히 의로운 길이라고, 오랜 신앙교육을 받은 이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의로운 실패의 길을 선택하리라라고 대답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말 의로운 실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이 의로운 길이라면은 그 의로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시 높여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도 나오죠.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타인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매일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